찬송가 22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 중에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26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26장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쳐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의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소식을 기뻐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왜 성경에 굳이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고 제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다른 백성이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깊은 뜻이 있지요. 먼저 오늘 보게 되면 암몬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원래 암몬의 랍바로 내려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랍바를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때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이 암몬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하 좋다 하면서 3절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아하 좋다. 이게 하나님 귀에
거슬리신 거지요. 그래서 암몬은 남유다 멸망 후 5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모압을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이 제사장 남유다 나라를 이 모압이 마치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은 동급의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과 더불어서 5년 후에 모압마저도 같이 무너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서 알지만 오바댜의 내용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암몬과 모압도 방관자가 되어졌지만 에돔은 형제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게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형제인 나라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정보를 넘겨줘서 어려움에 처하게 했느냐, 그 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였고 이스라엘과 존속되어지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했고 툭하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갖다가 원수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25장 17절에 보면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주된 나라를 하나 소개하시는데, 그것이 두로와 시돈인데 거의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돈과 더불어서 피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해안가, 그 무역을 했던 아주 흥왕했던 나라였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약삭빠르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그 이득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물론 두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성전 건축의 재료였던 백향목의 공급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두로가 특별한 게 뭐냐면 해상 무역을 지중해를 끼고 흑해를 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땅 부자 되면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졸부가 되었다. 두로가 졸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는데, 실상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니까 두로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들이 이 상황 속에서 멸망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이득을 남긴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로는 남유다와 원래 여러분 뭐예요? 동일하게 조금은 친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6장이 끝나면서 27장 8절에 가게 되면은 에스겔이 두로에 대한 세 번의 애가를 불러요. 그만큼 나라가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두로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뭐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이 올라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3절, 4절, 그리고 10절, 11절 쭉 보게 되면은 그 옛날의 두로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스닐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돛대,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만든 노, 기띔성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만든 갑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세운 깃발,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만든 차일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실상 여러분 이 선장이 된다는 건 경험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도 많고 경험자도 많고 또 용병들도 바사 룻붓 등에서 데려와 가지고서는 위용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 자체가 너무 싫으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로의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두로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28장 2절 6절에 말씀하셔요.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쭉 보시면 벌써 답이 나오죠. 두로 왕이 가진 것이 뭐냐면 교만인데 그 교만의 도가 나는 신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니엘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많은 이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다니엘의 소문은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내가 그 다니엘보다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안 드신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애가를 지으면서 두로 왕과 두로의 그 나라가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같은 형제국가나 마찬가지였던 시돈도 결국은 명확한 답은 안 나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유입되어지면서 남유다가 타락되어지는데 공신했다 생각을 하시면서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넌센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가 혼내는 것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혼을 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내 자식 내가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하는데 당신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도 싸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자녀인 남유다가 내가 내린 그 징계에 의해서 벌을 받지만 내 자녀가 아닌 너희들이 감히 내 자녀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고 보면 참 사랑이 독특하시고 유별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저께도 그런 도표를 보셨지만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세 개의 강대국들은 다 이스라엘과 엮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이 시대도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 할 때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꼭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세계 경영에는 하나님의 자녀 나라 이스라엘이 껴 있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눈으로 보고 깨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심의 결과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종결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큰 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런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이 나라가 그런 세계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데 동참할 것이냐. 그래서 나의 작은 믿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뭐라고 될까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의 작은 틀 안에서 놓여져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안목을 넓혀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건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데요 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 파급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라 민족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키실 때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듯이 이 남유다를 멸시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모든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멀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피부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